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요?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맨슨이 내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고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상을 하나 올렸고 그게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도 계속해서 등장했죠. 왜 우리나라 뉴스에 이게 등장할까요? 그가 말한 그 우울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한국을 흠집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궁금했답니다. 도대체 이 한국이 뭐가 모자라서 지금 이 시대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의 과학, 기술, 그리고 경제, 문화, 예술 다 선도하는 나라가 됐는데 왜 그러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항상 조사해보면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왜 대부분들이 다 높은 불안감과 우울감들을 가지며 살까? 이게 정말일까? 해서 궁금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인터뷰를 하며 그렇게 결론을 내었죠. 그의 결론은 뭐였냐면 대충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국은 참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런 가운데에 이 젊은이들부터 아주 힘겨운 이 경쟁의 사회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래서 오래된 이 유교의 단점, 유교 문화의 단점, 수치심을 다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막 시작된 이 자본주의의 단점, 이 물질 만능주의가 있어서 소수를 빼놓고서는 다 성공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대부분들이 패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수치심을 가지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 왜 우리나라 가지고 그래? 하면서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우울한 나라를 사십니까? 같은 대한민국 땅을 살더라도 다 우울한 나라에서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가운데 있어도 기쁨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뻔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또 한국에 소속된 한국인이지만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죽어서만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곳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될 때 온전한 천국은 아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선포는 하지만 우리가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다시 웃고 이 예배당 밖을 빠져나가면 우리의 표정은 다시 금세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우울한 나라가 많아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우울한 세상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왜 이럴까요? 이건 성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심한 어떤 우울감과 불안감이 있다라는 설문조사에 목사님들이 48%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보통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고 기쁨의 주가 되시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왜 여전히 똑같은 나라를 살지? 왜 나는 왜 우울하지? 왜 불안하지? 사실은 그 대답을 좀 아주 터프하게 하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래전에 수도자 샤를드 부코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명언인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은 믿음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말하거든요. 오늘도 믿음을 막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을 말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샤를드 부코가 뭐라고 말했죠?
향나무는 두 가지로 얘기했거든요. 향나무는 도끼에 찍힐 때 향냄새를 내며 그 진가를 발휘하고, 생화는 그 꽃잎이 떨어지면서 살아있는 꽃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진가를 발휘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도끼에 조금이라도 찍히면, 자신의 인생의 꽃잎이 조금만 떨어지면 금세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 그게 보통의 성도들이다. 믿음을 어려워한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제요 삶이어야 한다. 너무 멋있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럼 믿음이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이 정도는 암송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늘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 믿을 텐데요. 저도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근데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굳건히 믿을 때 주님의 음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들려옵니다. 친구를 통해서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든 우리의 책을 보면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들려오거든요. 먼저 믿음에 굳건히 서셔야 되는데 이건 믿음의 영역인데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믿음 정도는 공급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알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데 디자이너가 없다고요? 이렇게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하는데 다스리시는 분이 없다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이고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지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계에 정상적인 95%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어렵지도 않은 걸 보면은 우리가 고민이 되는데도 그걸 우린 또 안 믿으려고 하죠. 왜요? 로마서 1장 28절까지 가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불편하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누구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니까. 그냥 인정해도 되는데 찝찝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일부러 믿음이 오는데도 그것조차를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도 찾아오십니다. 자,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또 믿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세상이 너무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우리 흔들릴 때 있죠. 그렇지만 결국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과정서부터 즐거운 기쁨의 여정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주에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예배 마치고 오후에 딱 이 나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멀어요. 저는 나주를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곳에 초대하신 목사님은 선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출발한 거 약속도 했고 가긴 가야죠. 그런데도 그 오래 걸리고 힘든데도 계속 갔던 이유는 먼저 첫 번째 뭐죠?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그 목사님이 있고 그 나주 혁신장로교회가 있을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정말 그 교회 있을까? 그 목사님 정말 거기 있을까? 전화해도 안 받던데? 그럼 못 가는 겁니다. 그가 계신 걸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도 즐겁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가는 길은 힘든데 도착하면 목사님이 약속해 주신 세 가지, 나주 배, 나주 곰탕, 나주 불고기, 이 세 가지, 죄송합니다. 저는 세미나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었어요. 이 세 가지를 제가 믿었기에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떠신가요? 지난번 우리 전호사님 결혼식 잘 안 가본 곳이거든요. 저는 안 가본 곳입니다. 그런데도 막 대중교통도 탔다가 그렇게 걸어가면서 계속 갔던 이유는 뭐죠? 안 가본 곳이지만 청첩장 믿은 겁니다. 그곳에 가면 그 장소가 나올 걸 믿었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행복할 것을 믿었기에 가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노래 부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평생 광야였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주셨으니, 그 길을 걸을 때 주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니, 뭘 얻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알고 다 보고 가면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이 그래도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오는 이 길도 생명의 길이요, 가는 과정도 기쁨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조상, 우리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좀 함께 발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또 한 뼘 자라는 은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아멘. 믿음은 부르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면 하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었죠? 갈대아 우르의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디냐면, 본래 그의 본토는 어디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던 곳, 이 페르시아만, 바로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어떤 발원지와 같은 기름진 땅에서 그가 원래는 본토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대부분 문명이 태동되는 곳은 다 어디입니까? 강 근처거든요. 특히나 이 두 강의 발원지인 이 우르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형 박물관에서도 우르 전시관을 따로 이렇게 개최했던 것처럼
우르라는 곳은 많은 발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탑을 쌓아 올린 땅이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어느 순간 이 아브라함의 가족,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저 북쪽 두 강 사이를 따라 하란 땅 북쪽까지 와서 이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이 마지막을 보면 그가 하란으로 이사 간 건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라 데라가 주체였어요. 자, 데라가 그를 이끌고서 이 가족들을 끌고 조카 롯까지, 손주 롯까지 다 데리고 가는데 하란 땅에서 살다가 데라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는 75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거기도 떠나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사를 했던 곳과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하란까지 이사 간 것과 이 하란에서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까지 가서 이사하는 것과 이 아브라함의 이사와 아버지 이사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도를 좀 보겠지만 사실 이 데라 아버지가 이사했던 곳은 이 강을 따라서 두 강 사이, 이게 뭐죠?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권이에요. 같은 문명권에 같이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이사를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화권입니다. 이 아버지 데라는 멀리 이사한 것 같지만 그냥 안양에서 수원 이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사해야 되는 곳은 강을 건너야 됩니다. 자, 이제는 강도 없는 곳으로 지금 갑니다. 이건 두려운 겁니다. 정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본, 미국 완전히 다른 문화인데요. 무슨 비자 하나 만들고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시족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누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입니다. 우리를 침범해 싸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사를 한 사람들이 약자라 결국 도착하면 대부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이 없던 게 아닙니다. 근데 성도님들, 믿음이란 건 내용기를 안 돼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순종, 용기 내어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사탄도 일을 합니다. 반드시 이 믿음의 역풍도 같이 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믿음의 굳건히 서셔야 되는 거예요. 용기 내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을 갉아먹는 이 방법은 첫 번째 변장은 뭐냐면 미스터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래, 내가 새롭게 좀 살아봐야지. 한번 나도 그렇게 도전해봐야지. 저 성도님들 보니까 참 본이 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오죠. 따스한 성령님 다가오세요. 근데 문제는 곧바로 사탄도 일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야, 너 정말 주일날 매주 교회 가야 돼. 그 미친 거야. 그게 찾아오죠. 얼마나 부담돼. 야, 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거기 가면 헌금도 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야, 너 미쳤어. 너 그러다가 망해. 두려움이 같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나요?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마다 뭔가 믿음이 시작될 때부터예요. 사탄은 동시에 역풍이 막 불어옵니다. 이걸 같이 이것도 저것도 고민만 하잖아요. 이 안에서 폭풍입니다. 맞바람만 칩니다. 우리 안에는 결국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 설레임을 붙들란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한번 가볼란다. 한번 마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연장해서 찾아오죠. 그건 바로 뭐냐면 미스터 지식입니다. 지식이 찾아와요. 야, 저 말이 이해가 되냐? 저 설교가 이해가 되냐? 야, 어떻게, 야, 저게 말이 되냐? 저런 기적을 믿냐? 야, 저대로 정말 너 살 수 있냐? 그러다 정말 죽어. 우리는 그러거든요. 내가 다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다 이해하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상식입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도 시켜주시죠. 저도 목회자라서 누가 질문하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설명도 합니다. 저는 더 설명 잘하고 싶어서 사실은 또 조직신학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믿음의 영역 결국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 이해시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빠른 세월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다 또 이해시키시면서 가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 다 이해시키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늘 질문하죠. 우리 초등학교 애들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다른 아이들 얘기할 것 없고 저희 아이들만 봐도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참 많았어요. 저는 크면 무슨 에디슨 되겠다 싶었어요. 질문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질문이 막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막 저를 가지고도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하죠. 아빠는 왜 그렇게 배가 나왔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새치가 많아? 아빠는 왜 맨날 피곤해? 뭐 이런 질문들도 막 던지죠. 그럼 저는 계속 설명하다가 결국은 지치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도 내 나이 돼봐 이놈의 자식아. 아빠 엄마는 왜 저러는 거야? 너도 네가 엄마 돼봐야 알아 이놈의 자식아. 항상 결국은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를 붙들고 그냥 끌고 가죠. 사람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의 영역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 여러 대적이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다 이해되어야 될 것 같은 이 교만한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성도님들 아이도 잘하면 이해되는 게 있는 겁니다. 결국 요셉과 같이 믿음도 잘하면 이후에 이해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믿음은 다 이해돼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 맡기고 선하신 주님 믿고 가볼 때 우리 믿음은 또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딱 한 걸음 걸어갈 말씀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호수아 그 제사장들 한 걸음 떼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더니 강물이 갈라져 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그 발을 떼어서 그 바다 위에 올려놓았더니 그는 바다가 갈라진 건 아니고 풍랑을 걸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순종할 때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작한 이 믿음을 내가 붙들어 볼란다. 우리 믿음 가지고 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은총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으로 자라는. 특별히 우리 믿음이 크게 자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특히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움직였습니다. 용기 냈죠. 자, 어디로 왔느냐? 세겜 땅, 가나안의 세겜 땅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거주하여 사는데, 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웠습니다.
그 세겜에 거주하던 가나안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묻지 않고 또 이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델까지도 갑니다.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죠. 야,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대로 대단한 민족, 너에게 그 자손 줄 거야. 하나님이 또 그때 음성도 주셨습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힘과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위로도 주셨습니다. 자, 예배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죠? 야, 여기가 맞다고 하죠? 감사하죠? 아브라함은 예배하며 감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여기군요 하면서 내려갑니다. 우리 모습 아닌가요? 예전에 그 샘 해밍턴이라는 개그맨, 슈퍼맨이 돌아왔단가요? 저는 그 프로를 보진 않는데 재미있는 한 영상이 있다 해서 이걸 보다가 많이 웃었습니다. 샘 해밍턴의 그 아들들이 있는데 참 이쁘게 생겼는데 그 윌리엄이라는 아이에게 이 아빠가 한번 심부름, 명령을 했죠. 이 아이가 알겠다고 해요. 저기 있는 저 시골, 저기 근해에 있는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된장 좀 받아와. 보셨습니까? 그릇 딱 받아가지고 알겠다고. 걸어가면서 혼자 걸어가며 된장 하며 가요. 그 그네 보면서 갑니다. 저 집, 된장 하면서 그네 보고 갑니다. 근데 결국 할머님을 딱 보자마자 그 집 앞에서 할머님이 나와, 왜 왔니? 그러니까 그네 타러요. 그러면서 그건 뭔데? 이건 선물이에요. 그러더니 그네 막 신나게 탑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 할머님과 대화가 안 되죠. 이게 할머님 뭐가 좀 이상해서 너 뭐 가지러 온 거 아니야? 뭐 필요한 거 줄까? 그랬더니 초콜릿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님은 뭐라고? 저고리를 왜 찾아? 그럼 젤리는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제비는 안 와. 너무 재미있는 어떤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 붙들고 가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또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말로는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전혀 딴 길로 갑니다. 주님께서는 올라가라 하시면 우리는 자꾸 내려갑니다. 지키라고 하시는데 자꾸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탄이 우리의 이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변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환경입니다. 미스터 환경이에요. 믿음은 이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서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저 그네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 초콜릿에 얼마나 관심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는 겁니다. 한번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시죠.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환경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환경에 휘둘리며 삽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약속은 여전한데도 우리는 환경 보고선 한숨 짓고 다 망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물론 아브라함은 힘들었죠. 늘 강 수원지에서 살던 그가 강도 없는 곳, 요단강이 있지만 그건 강도 아닙니다. 이 참 힘겨운 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건 만만치 않고 거기다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곳인데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요? 아멘 하면서 내려갑니다. 어디로? 강이 있는 곳으로. 나일강, 가면 안 되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였습니다. 다 믿음은 이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또 광야로 초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걸 보게 되죠. 힘들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기근도요. 떠나야 될 기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정말 배고파서 굶주려서 사람을 왕처럼 신처럼 여기는 나라라면 떠날 필요 있죠. 탈북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도님들의 가정은요. 그건 힘들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는요. 거긴 기근이 와도 지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만난 기근은 거기서는 버텨야 합니다. 그 기근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물레다 생각하시고 그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저희도 목장 모임이 앞으로 그런 삶의 나눔들이 더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 한 교회의 목장 모임 이야기를 듣다가 좀 감동했습니다. 전혀 말씀 얘기는 아니고요. 그 교회는 부부가 같이 목장 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이제 리더가 되셨고요. 목장 리더로 사역을 하시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참여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다들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명문대학, 명문기업을 다니면서 세상에서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무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내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무슨 화를 내는 것도 아닌데 전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 몰래 너무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 말 해주지 않고 아는 것 같은데도, 참아주는 것 같은데도 저는 이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바람을 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끝까지 친절하더니 다른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 한번 나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한번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아내가 이곳에서 다른 믿음 없는 분들을 도와주고 믿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죄 짓고 죽어갈 때 아내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통 중에도 살리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보니까 정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저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가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자신은 고통받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았는데 우리 남편 다른 것보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 생활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리더 역할을 감당하던 아내가 그날 옆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광야였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키라 하시니 지키는 거죠. 버티고 버티더니 결국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할 승리를 또한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나주에 가는데 힘들게 내려가지만 같이 저를 데리고 간 목사님이 군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몰랐습니다. 저는 동기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젊을 때 바빠서 연락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연락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 막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인생이 늘 전쟁터였다. 아이가 셋인데 몰랐어요. 첫째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왜 이런 아이를?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너무 원망스러웠고 괴로웠고 중간중간에 그 역할 그만두고 싶었답니다. 그냥 아이를 보내고 싶고 너무 그런 마음들이 강력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버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아이를 통해 많은 걸 배웠답니다. 목회의 근육이 생겼답니다. 한 번은 이 아이가 밥을 먹이는데 앉아있다가 뒤로 확 넘어지더랍니다. 확 넘어져서 머리부터 그냥 바닥에 쿵 찌인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그런데 어떠세요? 아이가 머리를 찌고 울면 그게 슬픈 겁니까? 기쁜 겁니까? 슬픈 거죠. 그런데 두 부부가 그렇게 웃고 기뻐하고 감사했답니다. 자기들도 놀랬죠. 왜요?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장애 아이는요, 이 고통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아프면 아플 줄 알구나. 희망을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아이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 보니 목회에 근육이 생겨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을 많이 이해하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고통을 주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마다 또 주시는 은혜일 수 있구나. 많은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해오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좀 빨리 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힘든데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약속받은 이 아이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 수없는 실수했죠. 근데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게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딱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영입니다. 영. 영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영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란 땅에 그래도 아직 부자로 있을 때 아브라함은 1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겜에 와서 거절당할 때 9가 되었고요. 베델의 황무지를 보면서 8이 되었고요. 거기서 기근을 만나면서 7, 6, 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수치를 당했을 때 또 4, 3이 되고요. 그러다가 또한 자기 꾀로 아들 낳아봐야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자기 꾀로 낳아보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가족이 전쟁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생산의 능력이 떨어졌던 영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족장의 사유가 되고 그러다가 80세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팡이를 의지했을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 이제 때가 됐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도 내가 했다고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방법을 끝장내시고 오직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소망이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을 증거하며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힘겹고 어려운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우리 믿음으로 잘 지켜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들을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가 계신 것과 이 순간에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지키는 그 믿음들을 우리 주님이 때가 되어 또한 이삭을 선물해 주실 것.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그 과정도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웃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물해 주실 그때에도 더 웃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